네, 우리 이제 사무엘상 7장은 우리가 이제 전주에 우리가 7장 1절부터 이제 4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사실은 그 이스라엘 민족은 그동안 이제 한 40년 그 블레셋에 의해서 통치를 받고 이제 삼손이 사사였을 때 약간의 어떤 그런 그 블레셋이 압력을 받기도 했죠. 이 삼손이 특별로 뭐 이제 1000명을 죽이고 또 이제 삼손이 특별히 그 여자 문제로 인해 가지고 들릴라와의 관계에서 시험을 받게 되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처음에는 뭐 그 이 자기의 어떤 그 힘의 근원하고 거리가 멀었었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뭐 칭능쿨로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쇠줄로 그 다음에 이제 머리를 뭐 7가닥 이렇게 이제 3단계로 쭉 오다가 결국은 이제 그 이 삭도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죠. 그래서 힘의 기운을 이제 상실해버리고 그 삼손이 이제 사사였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눈을 다 빼고 이제 노예로서 방아 찢는 일을 하다가 마지막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제 큰 그 건물이 무너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하여튼 그 시대는 삼손이 기드온이나 뭐 이런 다른 사사처럼 그 이스라엘 민족과 다른 민족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삼손이라는 개인을 통해서 이 블레셋에게 약간의 이제 이렇게 이제 압력을 주기도 하고 그런 그 경우였죠. 하여튼 그런 시대하고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이제 사무엘을 이제 부르실 때부터 이제 지금까지 한 20여 년 동안 이제 이스라엘은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볼 수 없죠.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하시고 이게 사무엘을 준비하시고 또 이스라엘 민족이 이런 고달픈 그런 그 생활,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그 내적으로 마음이 곤비하고 세상적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그 영혼의 그 가람을 느끼게 하고 또 외부적으로는 이제 계속 그 침략을 통해서 이렇게 고통을 받게 되는 이런 세월을 이제 오랫동안 겪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정말 하나님 외에는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이 없구나 이런 거를 알게 되면서 하나님 편에서 부흥을 위한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제 주님 섬겨 나가다 보면 잘 섬기다가 또 영적으로 침체하기도 하고 또 이제 더 좋은 때도 있고 계속 그런 주기를 형성하면서 가는데, 하여튼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해가지고 또 상당한 그 지속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주에 말씀했듯이 어떤 뭐 이 말씀의 맛도 상실해버리고 또 성도들과의 그런 그 사랑 안에서의 교제도 상실해버리고 이런 그 영적인 그런 즐거움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또 한참 동안 주님을 따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러면서 세상 맛을 또 이렇게 한번 경험해 보면서 거기에도 재미가 있잖아요. 이 죄에도 낙이 있고. 그렇지만 이제 그것은 근본적으로 우리 영혼을 이렇게 평안하게 할 수가 없어요. 뭔가 설명할 수 없는 그 불안이 내 안에 잠재하고 또 이렇게 그 시편 42편에 있는 대로 내 영혼아 그 낙심하지 말라, 낭망하지 말라, 또 왜 내가 불안하게 하는고. 그래서 이제 이 자아가 어떤 그 주체적인 자아가 또 다른 자아에게 계속 이 말하는 걸 볼 수가 있죠.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낭망하느냐, 또 어찌하여 내가 불안해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 그래요? 결국은 자신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다 보니까 낙심이 오고 좌절이 오고 이유 없는 불안이 찾아온 것이죠. 그때 이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바라라. 결국 문제는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데서부터 모든 문제가 온 걸 알고는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것을 계속 3번인가 그런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들도 구원받았지만 죄로부터 완전하게 우리가 해방되고 구원받았지만 그러면서도 우리가 이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죄를 범할 수가 있거든요. 죄를 가까이 하거나 또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세상을 가까이 하게 되면 분명히 영적인 문제가 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그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한 것을 허용해 주세요.
하나님이 의도하거나 계획하지 않지만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죄를 가까이 하고 이런 것들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몇 마디 말로 우리가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우리가 그렇지 못하잖아요. 예, 우리가 이제 그냥 주먹이 가깝다고 죄가 가까우니까 쉽게 죄가 타협하고 이러다 보면 우리 영혼이 이제 황폐해지는 거죠. 메말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거기에 재미가 있고 그러니까 가까이 하다 보면 이제 성도들은 그런 것으로 해서 만족이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상한 어떤 이 우울증이 올 수도 있습니다. 성도들도 이런 영적인 것에 문제가 오면 얼마든지 올 수 있어요. 성격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님이 그런 삶의 황폐함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이 좌절하고 낙심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 실패하고 넘어지면서 이유 없는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게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게 하는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이런 그 내적으로 외적으로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 이제 그 마음이 하나님을 찾는 마음으로 그래서 여호와를 사모한다는 말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준비된 그 태도를 가졌을 때 사무엘의 그 말씀이 이 먹혀 들어가게 되죠. 사무엘이 너희들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돌아오려거든 이제 전심으로 돌아오려거든 모든 우상을 버려라. 이것이 이제 핵심 그런 메시지였고 그리고 이제 미스바에서 모임도 역시 계속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죄와 세상을 가까이 하고 우상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만족을 구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고 그런 것에 우리 마음을 뺏기고 사로잡히고 이제 이런 걸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이 그 만족을 할 수 없었고 공고한 마음이 계속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주님 앞에서 5절부터 이제 사무엘이 미스바에 모이라 이렇게 이제 말했을 때 그들이 다 모여서 이제 거기서 6절에 보면 이 물을 길어서 이제 여호와 앞에서 이 부으면서 종일 그들이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회개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나이다. 신앙 결국은 본질의 회복이 필요한 거죠. 이 본질의 회복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하나님과 교제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교제가 된다는 것은 말씀이 이게 깨달아지고 들려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이런 삶의 회복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삶은 이 삶에 연결이 되는 거죠. 우리의 삶까지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이 5절부터 거기 이제 이 쭉 보면은 이제 기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얘기하는 이 기도는 일반적인 그런 기도와는 다르죠.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한 그런 기도하고는 다릅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고 또 경건의 형식만 가지고 있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 유대인들은 이사야서 1장에 보면 그들이 굉장히 영적으로 그 주님을 열심히 섬기려고 했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고 우리 요즘 성도들이 주일 지키는 것도 힘들어 하잖아요. 근데 그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안식일을. 그리고 그들은 월삭이라고 한 달에 한 번씩 아주 집중적으로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그 다음에 모든 절기들을 지키고 그리고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하고 또 이 11조를 철저하게 드리고 사실은 이것이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유대인들이 했던 것은 오늘날 지금 기독교계가 많이 지금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유대인들의 그 행위를 따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이 백성이 나를 떠났다. 그럼 너희들이 살찐 것 이런 거 다 가져와서 나한테 드리는데 하나님 마당만 밟을 뿐이다. 말라기 시대 때는 그들이 저는 거 병든 거 이런 걸 하나님께 가져왔는데 이사야서에 보면은 굉장히 철저하게 이 의식을 지키고 그랬거든요. 근데도 그들은
그래서 주님이 그런 말을 여러 번 했어요. 이 백성이 이사야가 한 말씀이 너에게 일렀으되 이런 말 하면서 입술로는 나를 존경한 내게 마음은 내게서 멀더다. 이게 다 이사야 말씀 인용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떠난 상태에서 계속 그 말씀들이 주님 시대 때 유대교에 대해서 적용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들도 그렇다고 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뭐 주님이 막 능력을 행하고 막 기적을 행하고 막 그러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제 요한복음 12장 같은 경우도 보면 이사야가 너에게 일렀으되 이 백성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뭐 이렇게 쭉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도 바울도 그거를 사도행 28장에 인용을 해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안 들으면 그들의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그러면 이사야가 일렀으되 계속 그런 말씀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그들이 정말 각성해야 될 그런 시대에 그 시대인 것을 볼 수 있는데 여기 미스바의 모임은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그런 종교적인 그 애식이나 의식이나 이런 것하고 전혀 그 질을 달리하는 그런 모임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정말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했구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겸비해서 섬기는 양다리 거치면서 세상 맛도 보고 또 하나님께도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런 그 신앙들을 이렇게 보면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우상을 확실하게 제거해라.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영적인 평화가 찾아오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영토가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이기게 돼요. 이런 역사는 20년 동안 없었잖아요. 블레셋구나. 내가 영적으로 계속 사단이 길게 끌려다니고 패배하고 영적인 평안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내가 이런 어떤 그런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위기 때 이런 모든 것은 영적으로 바로 서 있지 않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런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거기 이제 우리가 이제 9절 10절에서 보면 이 블레셋 군들이 이제 쳐들어오잖아요. 이제 블레셋 군들이 쳐들어왔을 때 결국은 왜 그 블레셋 군들이 쳐들어오겠어요? 결국은 블레셋의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사단이 있는 거죠.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것, 하나님 백성들이 기도하는 것, 하나님 백성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것, 그리고 말씀을 듣는 것을 가장 방해하는 게 사단이에요. 우리가 이제 말씀 들을 때 가장 큰 씨름을 우리가 사단과 해야 되는 것이죠. 이 사단은 말씀을 듣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온갖 이 공략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들이 미스바에 모였을 때 특별히 이제 이 이방인들도 그렇고 이 고대사에서는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먼저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블레셋을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하기 위해서 먼저 큰 이런 이 신께 어떤 그 제사를 드리고 자기들을 공략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블레셋 군들이 이제 침공을 해오잖아요. 침략을. 이런 것들을 이제 이게 보게 되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일촉즉발에 어떻게 보면 금식하고 또 그들이 완전히 무장이 해체된, 그리고 이제 그냥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한 싸움을 위해서는 아무 준비가 안 된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이제 말하죠. 이 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이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시게 하소서.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이 젖먹는 양을 가져다가 이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해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셔가지고 10절에 이제 사무엘의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려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피한지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 이리까지 쳤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그 하나님의 전쟁은 그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죠. 그리고 이기고 지는 것이 항상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음이 하나님 앞 바로 서니까 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그래서 우리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중심이 바로 서 있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충만해 있고 이 주님 중심의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께 앞서 싸우시는. 근데 이제 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 바로 서 있지 않을 때 우리에게 이제 이런 고통들이 이제 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싸움에서 승리하고 나서 이제 사무엘이 12절에 보면 돌을 취해 가지고 미스바와 센 사이에서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이 에벤에셀이라는 말은 그 도움의 돌 이런 말이죠. 도움의 돌.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보면 이 하나님께서 이것은 꼭 기억해야 될 만한 것을 기억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는 너희들이 잊어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잊어버려라. 그래서 이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너희 그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이런 말씀이 있죠. 그것이 나를 교만하게 하는 어떤 요소들이라든지 성공에 도취한다든지 자만한다든지 선조로 생각하면 또 아니면 과거의 치명적인 실수나 실패로 인해서 그것이 계속 나를 어렵게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잊어버릴 것을 잊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잊어버리라. 그러면서도 또 한 가지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에 대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다시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다시 오실 때까지 꼭 이건 기억해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너와 삶이 함께했던 것들을 기억하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여호수아에서도 이제 그 여리고 그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기념비를 세우게 되죠. 그래서 오고 오는 세대에 계속 이것이 무엇이냐 묻거든 무엇이라고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도 이 사무엘이 지금 이제 기념비를 세우고 있는 거거든요. 12절에 보면 그 이제 거기에 보면 이제 그 12절에 보면 그 사무엘이 돌을 취해 가지고 그 이제 돌에다가 이제 에벤에셀이라고 기록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뭘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물론 하나님께서 지리적으로 그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에요? 이 에베전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패배한 지역이기도 해요. 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4,000명 죽고 32,000명 죽을 때 이 에벤에셀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그 어떤 그 전초 기지였어요. 거기서 아주 패전하게 되죠. 2번인가. 근데 이제 여기서 그들이 패전한 그곳에서 다시 어떻게 돼요? 미스바 기도회가 끝나고 나서 이 에벤에셀을 승리하게 됩니다. 이 에벤에서서 이 지리적으로 거기 이제 센사이까지 그리고 이제 시간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부흥하는 그 영적으로 부흥할 때부터 지금까지 또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상황적으로나 인격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내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아니 내가 결혼할 때부터 지금까지 아니면 내가 사역을 부름받고 시작할 때부터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찾아오시는 그날부터 오늘까지 내 인생에 내 과거에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기까지 도우신 거 하나님은 또 앞으로도 도우실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는 다른 말로 하면 에벤에셀의 말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 함께 도우심으로 승리한 걸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사무엘상을 쭉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지 않는 때가 언제였어요? 에벤에셀의 반대가 뭐예요? 예?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무엇이었죠 그게? 이가봇이에요. 이가봇의 반대가 뭐예요? 에벤에셀 혹은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 그들을 도우심으로 그들이 근데 이제 이게 여기 13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이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 그러니까 에베네셀이라는 말은 지금까지 하나님께 함께 하셨지만 또 뭐예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어떻게 보면 이 사무엘은 신실한 분이었잖아요. 하나님이 그동안 함께 하실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무엘을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함으로 블레셋이 그들을 침략할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을 이제 이 말씀 가운데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사무엘상 7장은 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점이에요. 우리가 이제 구약의 그 야곱 같은 경우도 그 이제 그 세겜에서 그 디나 자기 딸로 인해서 그 살육이 벌어지고 그가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 그랬는데 순종하지 않다가 아주 큰 변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세겜 땅에서 그동안 있었던 모든 우상 덩어리들 다 땅에 묻습니다. 그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학자들은 도약의 시간이라 그러죠. 부흥의 시기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모세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백할 때다. 출애굽기 32장부터 보면 그들이 금송아지 하고 나서 이제 그 외에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무엘상 이 시대를 기점으로 해서 또 이제 열왕 시대 보면 뭐 아사라든지 여호사밧이라든지 히스기야라든지 요시야라든지 이런 그 남방 그 왕의 부흥의 그런 개혁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돌아오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들과 다시 함께 하심으로 이 역사가 다시 회복되어 가지는 그런 역사를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성경에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무엘이 이제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런 말씀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에 대한 회개를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는 길이 잘못되었을 때 하는 거죠. 또 하나님과 관계가 그 불편한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거고, 내가 고속도로를 가다가 내가 이제 잘못 가는데 그때는 이제 즉각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이제 삶과 행동을 바꾸는 것이 회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은 그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죄 문제를, 과거 문제가 확실히 청산돼야만이 미래로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회개를 통해서, 그렇죠?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회개를 통해서. 그래서 이 폴 투룬이라고 하는 그 정신 그 의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훌륭한 그런 기독교인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실은 사람은 뭔가를 잊어버려야 되는데 잘 망각을 못 한다는 것이요. 여러분이 아마 이번에 그 세월호 침몰 사건은 제가 이렇게 쭉 이거 인터넷을 보니까 한 14년 전에 부산의 어떤 그 여고생들이 고속도로 이렇게 수학여행을 하다가 전복이 돼가지고 충돌해가지고 14명이 죽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가운데 이제 살아있는 애가 거기 이제 그 기사를 써놓은 걸 보니까 그 기억은 자기 14년은 됐는데도 어제처럼 생생하다는 거지. 그래서 가장 무서운 것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받은 그런 충격, 이런 것이 굉장히 힘들다고 하는 것을 이제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은 우리가 잊어먹어야 되는데, 또 제 아내도 이제 어린 시절 아버님이 이제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이 문영자나 또 경숙자매나 또 그 큰처럼은 기억을 잘 못하고 그러는데, 저희 자매는 실제적으로 그 현장에 그 상황을 잘 많이 목격해가지고 충격이 컸나 보더라고요. 평생 주님 구원받기까지 그것이 계속 꿈에 시달리고 그랬다고 하는 감정을 제가 들었는데, 그 어떤 충격적인 사건들은 잘 잊어먹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요, 우리가. 근데 이제 이 폴 틸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망각하기 위해서, 잊어버리기 위해서 세 가지 방법을 얘기했는데, 한 가지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 허물과 죄를 다 쏟아내고,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께 내 짐을 맡기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잊어먹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 앞에 죄를. 그리고 이제 인간 관계에서 다른 사람이 내게 범한 상처를 준, 다른 사람이 내게 어렵게 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용서를 통해서 잊어버릴 수 있다. 인간 관계에서 죄는 이 용서를 통해서, 이 쓰라린 어떤 과거나 내게 받은 상처들은 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통해서 잊어버릴 수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의 과거를, 그리고 삶의 현재 시점에서 이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까지 내가 도취하거나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게 감사라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 그러면 어떤 사람이 감사를 못하느냐 하면, 첫째는 이제 어떤 그런 욕심이 많은 사람.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내게 주어진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스트레스를 받고, 그 욕심 때문에 내 아내를 만족한다면, 내 자녀들로 만족한다면, 나 관계하는 내게 주어지는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으로 만족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경건은 지족하는 자들에게 경건은 유익하다는 말씀이 있어요. 먹고 입는 것으로 만족하라. 경건이 유익하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만족하는 것. 자꾸 우리가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그릇을 크게 하실 수 있어요. 어떤 목적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는 자연스럽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실 수 있어요. 내가 돈을 벌고 싶다고 막 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또 허락하시기도 해요. 발버둥 쳐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가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어진 것 충실하고 만족하는 법을 배워야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탐심은 우상숭배고, 욕심 잉태한 적 죄를 낳게 되고, 이 자족하는 마음, 이게 경건에 큰 유익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감사하지 못한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항상 열등감도 사실 교만이고, 우월감도 다 교만이죠. 이 인간 관계의 어떤 비교를 통해서 사실은 엄격하게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것들이, 경험이나 지식이나 모든 것들이, 이것이 내 스스로 내 안에 자생적으로 나오는 거 없어요. 다 미해부족해서 들어온 것이 쌓여서 자아가 형성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엄격한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이 자아가 이 하나님 앞에서 높아진 모든 이론을 파하고, 내가 파괴되고 자아가 무너지고 깨어지고 부서져야만이 진정한 보배가 내 안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진정한 이 겸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있게 서 있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진정한 그 은혜는 겸손을 가져와요. 그리고 진정한 은혜는 감사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내 현재 이 모습을, 내 외모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현실을,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남편과 아내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이는 것. 이게 겸손이죠. 이게 신앙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이 신앙이죠. 그리고 이 신앙으로부터 겸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뭔가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저 사람보다 더 나오면 우월해지고, 저 사람보다 못하면 열등감에 빠지고, 그리고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보다 내가 더 나아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일어나거든요. 그러나 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두를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어떤 그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와 전체를 위해서 다르게 가지각색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또 그 개성을 허락하셨어요. 얼굴과 목소리와 걸음걸이와 모든 것을 다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다른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우열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를 필요로 하는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겸비한 것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믿음 안에서 이 겸비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래서 이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성공에 놀란다 그래요. 원래 나는 그럴 사람이 아닌데, 난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겸손한 사람은 항상 자기가 성공한 걸 놀래요. 근데 이 교만한 사람은 자기 실패한 것을 놀란다는 거예요. 아, 나는 이 정도는 아닌데, 이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이 교만한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항상 겸손한. 그래서 이제 이 부부관계도 건강한 부부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서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귀하게 여기고, 다른 어떤 사람은 내게서 귀한 존재로서 받아들일 때 감사가 있게 되는 거죠. 이 겸손한 사람은. 그리고 이제 무식할 때 감사하지 못한다는 것이요. 정말 깊이 있게 생각을 하게 되면,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인식하고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가 내 주변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으로 해서 감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여기 나오는 말씀대로 참 에벤에셀의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바울도 고린도서 15장에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도다. 내가 오늘 나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큰 사역을 할 수 있었고, 많은 계시를 받아 성경을 기록하고 이 3개 대륙을 복음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리고 이렇게 많은 열매들을 복음을 통해서 얻게 되고, 그가 나의 나된 것을 뭘로 돌려요? 하나님의 은혜로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별 볼 일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 진정한 감사, 늘 감사로 충만해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서는 시작이 항상 감사로 시작되는 거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벤에셀의 하나님, 여기까지나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를 도와주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런 이 감사를 여기서 이제 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그 12절에 나오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중심이 돌아왔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먼저 우선순위가 분명하게 되고,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고, 또 그의 동기가 분명하고 목적이 분명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그리고 범사를 인정하고,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고, 이런 삶의 중심이 돌아왔을 때 신앙이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그런 그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기업을 다시 회복하게 하는, 14절에 나오는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빼앗겼던 성읍들을 완전하게 회복하는, 하나님께서 이 특별하게 이 가나안 땅 기업, 그들에게 준 기업을 회복하게 하는 이런 그 회복을 허락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 이제 이제 평화가 있었더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 이방 왕하고 이스라엘의 리더십의 차이는 뭐냐면,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직접 신정 통치를 하든지 사사라든지 지도자를 통해 통치할 때도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되 사람을 통해 통치하십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의 왕들은 자기 이 뜻대로 다 통치하게 되죠. 자기가 모든 주권을 쥐고 있는 거죠. 근데 다윗이 훌륭한 통치자는 하나님의 뜻을 철저하게 받아들여서 통치하는 거예요. 위임 통치를 하는 거죠. 우리 주님처럼 통치하는 거예요. 이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주님이 머리시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을 철저하게 받아들임으로써 하게 됩니다. 다윗이 우리 주님처럼 그렇게 통치한 거예요. 자기가 자기 뜻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왕이니까 막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몇 번의 실수는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철저하게 물어봐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통치를 했어요. 모든 걸 물어서. 그러니까 이제 이 신약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통치는, 교회 리더십은 장로들이 하나님 뜻을 따라 통치하는 거예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교회가 민주주의가 되면 세상과 똑같이 되는 통치가 되어버립니다. 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리더십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엄격한 의미에서 이 교회는, 모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해요. 하나님 통치하는데 사람들을 통해서 통치하든지,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위임을 잘 받아가 통치해야 돼요. 사울 왕같이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보면 이건 잘못된 통치예요.
그런데 다윗 왕은 왜 훌륭한 통치가 됩니까? 사무엘이 왜 선지자 가운데 가장 훌륭한 통치를 합니까? 하나님 위임 통치를 철저하게 했어요. 성령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통치를 그대로 했던 겁니다. 자기 이무대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그 사무엘이 이제 14절에도 이제 15절에도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사무엘이. 그리고 16절 다스렸더라, 이스라엘을. 그리고 이제 17절로 다스렸더라. 여기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의 그 위임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과 말씀의 충만을 통해서 통치했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 통치도 이제 이번에 우리가 이제 그 선장을 보면서 얼마나 한 지도자의 위치가 중요한가. 이스라엘 민족도 왜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버렸습니까? 왜 엘리를 버렸습니까? 왜 솔로몬을 버렸습니까? 그들이 겸손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을 때, 하나님의 엘리 시대 때 사무엘을 들어 쓰시고 사울 시대 때 다윗을 다시 들어 쓰시고, 그리고 이제 이런 이 하나님께서 마음이 높아지고 말씀을 무시하게 될 때 이방 여자들을 취하고 우상숭배에 빠지면 하나님 가차없이 그들을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런 주님의 통치를 잘 이임받아서 하는 통치를 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안 되고 성도들의 입맛을 맞춘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때로 그것이 잡음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교회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고 이 교회의 통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무엘은 이런 이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죠. 영적으로 깨어서. 그래서 이런 이 통치를 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사무엘 시대 때 사무엘의 리더십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이 영적인 부흥과 각성이 이 회복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그들이 먼저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중심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주님만 섬기도록 하는 이 회개의 운동으로부터 시작이 됐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런 게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그 사무엘은 여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기념비로 세워가지고 우리 후손들이 두고두고 기억하도록 에베네셀의 하나님.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 인생을 지금까지 나를 도우시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지금까지 내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내가 때로는 고집 부리고 게으름 피우고 교만 부리고 또 내 마음대로 막 치우치기도 하고 세상 기웃거리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드시고 결국은 나를 회복하시고 때로 나에게 황폐함과 고독을 공허함을 허락하시면서까지 넘어지게 하셔서 다시 회복하시고, 그래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이 잘해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말이 아니라 많은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결국은 회복하셔가지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앞으로도 신실하게 인도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하고 있는 이런 걸 볼 수 있고, 우리 평생 동안 하나님의 손이 사무엘을 떠나지 않았던 것처럼 이 사무엘의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들 영원히 계속 함께 하실 것을 저들이 믿습니다. 우리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